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아시지요.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입술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축복받는 아버지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11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람이 불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이제 추워졌으니까 여름이 지나고 무더운 날씨 지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더 주의를 하시고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한 곡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오늘 참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 찬양 특성으로 하셨는데 제가 그토록 사랑하셨나요를 너무나 오랫동안 불렀던, 좋아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제가 무당이 되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고 41금식도 하고, 남들은 뭐 자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41금식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였죠?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하셨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욕심 포기케 하려고 환란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해오른 방송을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가 봅니다. 아멘. 제가 늘 축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구멍처럼 좁아지고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라도 포용할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복받을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고 복받을 그릇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적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축복의 그릇을 넓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아내가 간청하는 말을 듣고 빈병에 기름을 부어줄 때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고 빈병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는데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 그릇만큼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91장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아멘. 우리는 크게 입을 벌려야 됩니다. 아멘. 본문의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야심에 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그릇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믿음 안에서는 아무리 마음 좋게 태어났을지라도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을 많이 받으려면 받을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아멘. 크게 쓰임 받으려면 의식적으로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잘생긴 아들이나 불부자 아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큰 그릇이 되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은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넓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앤서드 멜로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게 주인이 자기 스승에게 찾아가서는 맞은편에 큰 연세점이 생겨서 자기는 망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1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잃어버린다면 자기는 다른 기술도 없으니 파멸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의 스승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정오하게 될 것이고 그 정오가 자네가 파멸하는 원인이 될 걸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나가서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돌아서서 길 건너 연세점도 축복하게. 아니 경쟁자이자 파괴자를 축복하라니요.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네에게 좋게 되돌아올 걸세. 아멘. 자네가 그에게 바라는 악은 무엇이든 자네를 멸망시킬 걸세. 6달 후에 그 가게 주인은 자기 스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정말로 가게를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은 그 연세점까지 맡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좋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인은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서로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소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행하실 때에 먼저 우리 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셔서 그 뜻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가능한 한 큰 소원을 적게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는데 입을 작게 벌리면 작게 채워주십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먹으면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려지지만 아예 새끼나 하나 그리자 하면 기새끼가 그려지기 쉽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라고 했고 필립 브룩스 목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즉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위기를 축복으로 넘긴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 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책상에 해고 통보서가 놓여 있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장과 상관들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끌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를 한 나머지 그는 가출하고 얼마의 방황 끝에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상하게도 이 말이 그에게 큰 감동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기도하는 동안 방 속에 있던 직장과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다 사라졌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해고당하여 직장을 잃은 아픔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면 그는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기도하도록 하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므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서 결국 망해버린 이유는 사울의 좁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작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악신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사이요 구국공신이었던 다윗이 무적의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 승리했을 때 여자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 장화하는 소리를 듣고 장차 내 왕위까지 빼앗기겠구나 생각하고 시기하다가 악신에 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과 싸우던 중 아들 요나단도 전사하고 자기도 창에 엎드려 자결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그릇을 넓히려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못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큰 그릇이 못 되고 큰 축복도 못 받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결코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 별것도 아닌 한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농기구로 쳐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마이어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와 친분이 있는 몰간 목사님도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몰간 목사님이 먼 나라에 있을 때에는 그가 성공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막상 그가 런던에 있는 자기 교회에 가까이 와서 목회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악한 마음, 질투심이 옛뱀처럼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어 목사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발꿈치로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서 환영식을 해드리고 저녁 예배 때는 양해를 얻은 다음 몰간 목사님 교회에 참석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마이어 목사님도 유명한 주석가가 되었고 교회도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읽어보면 깊이가 있고 영감이 넘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어느 날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큰 홀에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하고 한편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에게도 스케치를 부탁했는데 두 사람이 잘 그렸지만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더 힘이 있고 잘 그린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레오나르도도 이제 늙었구만 하더랍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끼고 그 후부터는 우울한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하면서 남이 나보다 잘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쏠릴 때 불안해하지 않고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 인기가 떨어지고 경쟁 상대되는 사람이 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기뻐하고 축하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40일 금식 했을 때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만 금식 끝나고 금식 중간에 13일째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오른손을 들고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저희 오른손을 들어주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사람의 마음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믿으면서도 참, 어떤 사람은 축하한다고 말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오른손 들어줬겠지 이런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정말 오직 주님만 생각해서
축하해주고 한다면은, 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코의 물고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본 비단 잉어 중에 코이라는 신비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10cm를 넘지 않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15배까지 성장합니다. 코이는 노는 물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다른데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양도 그와 같아서 주변 환경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저 순응하며 좁은 어항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당신은 아무리 1m 이상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결국 5cm의 피레미 정도밖에 자라나지 않게 될 것이고, 만약 당신이 큰 바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시작이 5cm밖에 안 되는 작은 피레미였더라도 크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갇혀있지 말고 나의 그릇의 크기를 넓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키우면 내가 실제로 겪은 환경이 어항이나 연못일지라도 강물에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코의 물고기다, 강물에서 크게 자라는 대어다 라는 생각으로 꿈의 크기를 키운다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무대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만을 위해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약속 지키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또 성격이 좀 까칠한가 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약속을 안 지켜서 제가 싫어했는데 어느 사역장에서 만났습니다. 사역하는 곳에서. 그런데 저는 그냥 뭐 외면하고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저희 남편이 또 어떻게 또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떡을 집어서 주셨습니다. 몇 번 그랬지만도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은 참, 그분이 참 그래도 참 괜찮으신 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아주 속 좁다고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로 부어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하여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한옥 두옥 드리면 호흡으로 받고 한 대 두 대 드리면 대박으로 넘치도록 주시고 트럭으로 드리면 트럭 단위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단위와 폭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폭은 넓힐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풀거나 매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기보다 땅 위의 성도들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매주실 수가 없고 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스펄전, 무디 이런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역 있는 위대한 설교자 배선이라는 사람도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딱딱한 마루에는 홈이 파여 무릎자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사역 성공의 비결은 의심 없이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를 심은 데서 있다고 합니다. 기도는 저금 통장에 저금해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를 많이 해두면 10년이나 20년 후에라도 그 열매를 찾아 먹는 때가 오고 자손 때에 가서라도 응답이 오고야 맙니다. 기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를 제일 싫어하고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귀의 객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의 폭을 넓혀갑시다. 그만큼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헤어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소원의 폭을 넓혀가고 마음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인도하셔서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는 그 말씀으로 주님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박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 아버지의 헤어론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